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34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누구나 가장 많이 나누는 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덕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또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이 인사는 가장 보편적인 새해 인사이고 또 새해 덕담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족들 또 친지들 성도들 또 직장 동료들 간에 이런 인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곧 음력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 음력 설날에도 몇 차례 이런 인사를 서로 다시 나누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만큼 복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세상에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른도 복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도 복을 좋아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겠습니까? 우린 복을 많이 받으면 복이 터졌다고 표현해요. 누군가 상을 많이 받으면 상복이 터졌어 저 사람은 하면서 말을 하죠. 우린 복이 터지길 원합니다. 복이 굴러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많이를 강조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복이 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복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지시를 내리시고 엄격한 계명을 부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앞서서 먼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대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복을 기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해답의 실마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본문을 갖고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 이 본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치릅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마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낳은 여종의 아들, 인간적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불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비교가 돼요. 이 두 사람의 미래가 본문에서 각각 전개되는데 하나님이 규정하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보편적인 복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자손이 많으면 복입니다. 그리고 땅이 많으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자손과 땅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과 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의 복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당시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복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복된 자인가? 아니면 이삭이 복된 자인가?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여러분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면 단연코 이스마엘이 복된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느마옅,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12명의 아들 낳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들이 전부 12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전부 지도자가 되었어요. 흐지부지한 인생이 아니라 전부 부족을 이끄는 12부족의 리더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을 이끄는 두령이 되었고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사회의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한 땅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들이 차지한 그런 땅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하윌라는 예멘 북쪽 지역이라 합니다. 예멘 북쪽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에 있는 나라가 예멘인데 그 예멘 북쪽에서 시작해서 애굽 앞 술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지도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면 이스마엘은 그냥 점이에요, 점. 면적으로 따지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과 그 아들들은 대영토를 장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영토를 장악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재벌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땅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삭의 삶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요. 37세 어머니가 죽고 3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 20년 만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겨우 2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 이상의 아들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겨우 2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때마다 아들을 쑥쑥 하나씩 낳았는데 이삭은 치실이 고생하면서 기다리다가 겨우 60세에 2명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비교된 모습이에요. 자손으로 보면 이삭은 이스마엘에 비교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땅을 비교해 보면은 또 비교가 되지 않죠. 이스마엘과 그 아들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대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기근 때문에 그럴 땅으로 내려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자기 땅이 없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파면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요. 파면 빼앗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영토가 없습니다. 나그네. 이게 이삭의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아들 에서는 에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 넓은 영토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교하면 이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땅이죠. 그거 차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땅 없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막벨라 밭굴이 유일한 자기의 소유의 땅입니다.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이 자기 소유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과 이삭의 후예들이 가진 땅의 크기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삭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단연코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인생은 초라하죠. 비천하고 궁색하고 볼품없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 이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비교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누구의 삶이 더 복된 삶인가?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성공적인가? 누구의 삶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누군가가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스마엘의 삶을 살겠다고 서슴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궁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그네처럼 가진 것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같은 인생이라면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을 상대로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성공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 1등이 아니면 다 패배자로 몰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다. 이 청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기 스타가 되는 것, 막 K-팝처럼.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네 번째는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이게 위대한 삶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게 곧 기성세대의 생각이고 그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삶을 선호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복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복된 자라고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증언해요. 이삭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 받은 것입니다. 11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2절부터는 11절의 결론입니다. 이삭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1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구체적으로 왜 이삭이 복된 사람인가? 왜 이스마엘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살펴야 돼요. 그게 1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자손과 땅이 아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삭의 기사에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기사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 많이 낳았다. 넓은 땅 많이 차지했다 하면서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내용은 그럴듯한데 영적인 내용은 전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에 이삭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의 기사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사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삭의 기사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기가 막힌 스토리가 이 이삭의 세계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신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를 태중에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싸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기도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태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죠. 미래의 운명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쌍둥이 사이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운명과 관련된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자식을 달라 하니까 자식을 주시고 태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큰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복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외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마엘이 월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복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이 복을 이삭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에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은 그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든든한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혈통을 이스마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은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위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까 혹시?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암시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삭은 사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은 당당하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 집도 없는 장막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하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손의 많음과 땅의 부유함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몸부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시편 84편 4절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정의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죄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많이 버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삶이 형통해요.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죄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이 벌었다. 그건 죄입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안 믿는데 만사가 형통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3가지를 버리잖아요. 모세는 다 버려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버립니다. 권력을 포기해요. 죄악한 악을 버립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버렸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습니다. 물질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세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간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그 근제, 믿음이 그 근본 안에 깔려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드러난 그 표면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내세의 축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잘 살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의 가치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부유함을 사모하지만 그 외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그게 죽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저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당장에 화려했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이스마엘의 기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종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의 인생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끊임없이 이삭은 등장하게 되죠. 약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인물로 계속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기도의 삶을 사시고 말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새에 가치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럴 때 2014년도 새해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누가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적으로 화려한 이스마엘은 정말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 혈통이 이어져 많은 그런 믿음의 족속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